누구나 자신의 삶이 복받은 삶이 되기를 원하죠. 복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의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담의 예나 아브라함의 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냥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후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기독교 초기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그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은 우리의 사명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장성한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림을 장만하는데 칼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칼로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요리를 잘 해서 가족들을 잘 먹이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 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찌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복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 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 때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라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묵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랫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묵은 땅에서는 뭐만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잡초나 그런 나쁜 풀들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내기 하기 전에 묵은 땅을 갈아서 이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묵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기 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어놓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다 순종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묵은 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을 떼어놓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건드리시고 이거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 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한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집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여기를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집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집의 창고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손님으로 오는데 만약에 창고나 그런 데를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열어보지 마시라고. 그 창고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내가 아직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한 내 욕심들과 내 염려들과 내 걱정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건드리셔도 좋은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방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창고들도 내어드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들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들여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경해야 할,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맡겨드리지 못한 내 마음의 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기경해야 될 첫 번째 묵은 땅은 거짓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 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로보암 2세 때 종교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면 종교도 부흥을 하게 되어 있죠. 종교의 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종교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성전을 잘 꾸며놓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성전을 풍부하게 채워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전을 잘 꾸며놓고 와 보기 좋다.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전도 만들고 거기도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도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그것으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더욱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삽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도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다 원래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거짓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남편 된 자로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랑 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되고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종교적인 행사들은 많이 있고, 교회는 정말 화려하게 지어놓고, 헌금은 많이 내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정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멋진 차를 몰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다는 내 자신을 보며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가끔 과일을 받게 되는데, 받을 때 보면 가끔 되게 이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잘 익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과일을 한 개만 드러내면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꾸며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진실된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왔던 그 종교적인 부흥은 모래성과 같았다는 거예요. 모래성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쌓아놓는다 하여도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쳐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무너지고 많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경해야 될 묵은 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처음에 그 순전한 마음들이 식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거기에 무뎌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머리가 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신 자유를 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충분한 권리와 내게 충분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유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에게 복종하시고 또 인간을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두 개로 분리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 근래 일부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걱정스럽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스리던 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제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라는 임시직을 통해서 다스리셨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질서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의가 독초처럼 돋아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초와 독초만 무성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다웬은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낸 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형상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이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송아지 형상이 아수르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베다웬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신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그 하나님,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그 우상은 내가 편할 때는 좋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멍에를 매는 것이 귀찮아서 그 말씀의 멍에를 벗어버리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벗어버린 멍에 위에 뭐가 씌워지는 거예요? 죄의 멍에가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자꾸만 놓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 위에 있는 거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정말로 내게 유익한 신앙이 아니라 물 위에 있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순간적으로 다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품이 다 꺼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잘못된 고집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19장과 20장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이죠. 그 기브아 시대의, 그 사사 시대의 악한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어져 왔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있고 꽁꽁 숨겨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굳은 땅에 굳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